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이 수년에 걸쳐서 철저히 준비한 반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이 정말 치밀하고 대단한지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왕궁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왕에게 이제 고소를 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고소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경찰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을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로는 이제 이런 이제 법 체계가 없고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왕이 세운 각 지역에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나 도 뭐 이런 데 다 있긴 있지만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면 그냥 왕궁에 찾아가서 왕에게 직접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궁 앞에 딱 버티고 있다가 사람들이 고소하고 씩씩거리면 벌써 이게 사람이 울긋불긋하고 지금 막 화가 울분이 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동안 뭐 했는데 뭐 뇌물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안 들어주는 사람 다 억울한 사람들만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충분히 알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거든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놀면서 구경하면서 야 여기 왕궁이네 막 이러면서 오지 않는다고요. 관리들도 아니고 그래 다 티나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 찾아가죠. 왜 왔냐? 나 너무 억울해서 왕을 찾아왔다.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왕은 너무 편해가지고 그런 사람 세우지도 않았고 왕 만나기도 어렵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왕자다. 내가 이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해결해준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게 수년에 걸쳐서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소문이 났냐면 다윗 왕은 지금 나라가 번창하니까 우리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주더라. 이 압살롬이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너무 고마운데 이러면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소문만 내주세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찾아오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훔쳐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일으키자마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찾아가 버리고 화로를 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자고 외쳐댄 거였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다윗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간단한 것만 가지고 그냥 피난을 가는 거예요. 또 그냥 피난도 적당히 뭐 웬만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우리 도망 다닐 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15년 가까이 다윗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 오랜 시간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그래서 도망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광야로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울이 자신을 쫓을 때는 사울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는 지지를 못해도 그래도 뒤로는 다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가든 외진 곳으로 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조금 더 챙겨주고 그리고 숨겨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는 아무리 광야로 들어가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가라. 이유는 뭐냐면 법궤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이 생각이 되는데 급한 상황에서는 법궤를 더 먼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당연히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지니까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폐하시게 만들어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의 신들을 그냥 그 우상들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전염병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걸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법궤가 소중한 건데 다윗은 그 법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법궤가 있는 장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도 같은 내용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의 3편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1절 4절을 통해서 인생에는 대적이 너무 많으니까 대적이 있다고 막 당황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비웃음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아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도망가는 중에도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이 억울한 마음, 이때는 씩씩거려야 되고 이때는 분노를 일으켜야 되고 이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나요? 자자손손 복 주시겠다고?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근데 이렇게 반역해서 빼앗아가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이런 다윗이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전천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지가 정확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속에서도 다윗처럼 불평 원망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먼저 5절을 통해서 피난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복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도, 지금 도망가는 속에서도, 요단강을 건너 지금 막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도망가는 거라고요. 반역도 그냥 대충 반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한 곳에서도 뭐 어느 나라이든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반역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난 뭐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막 왕궁을 버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냥 뭐 새를 일으키다가 좀 위기도 조금 있지만 그래 대부분 다 이게 진압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둘이 막 싸우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막 제압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요.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땅을 버리고 이게 도망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오죽했으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로 이게 중국 땅으로 오죽했으면 넘어갔겠어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공식적인 그 우리나라 이 정부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심적으로는 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윗이 나라를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왕위를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또 깬다. 도망가는데 억울한 일이고 지금 반역당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렇다고 쳐더라도 그런 그 거짓 헛소문에 그 압살롬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다윗을 버려요? 골리앗을 물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다 망가졌을 때 그때 나라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다윗은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구 같은 그런 그 이상의 국가의 은인이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근데 이런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다 주어버렸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압살롬도 정말 죽이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정말 나를 향한 신뢰가 이것밖에 없었냐 억울한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워서 잤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이 정도 되면 억울해서 잠 못 잔다고요. 분노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되고 이거는 뭐 눈이 막 시뻘게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분노를 화풀이를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때라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 확신했고 그래서 눕고 자고 또 깨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때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건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지금 이 지나는 것도 이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나라를 버려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요원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도 솔직히 체면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라도 그때도요 그냥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아오질 못해요.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하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나라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땅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그냥 멀쩡하게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일수록 또 뭐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사람일수록 체면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많은 이제 일들이 이제 밑작업들이 이제 펼쳐지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도우시는데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나름 이렇게 또 출세를 조금 해 나가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일반 감옥도 아닌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감옥은 말 그대로 종신형입니다.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그게 왕의 감옥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라는 이 이유 하나로 열받아가지고 일반 감옥으로 안 보내고 왕의 감옥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이 계속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요. 여기서는 뭐 요셉이 총무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요셉이 지금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팔려서 총으로 왔는데 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 형통이야? 아니잖아요. 솔직히 불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통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라고요. 절대 형통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아멘.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현실은 억울하게 강간미수, 그것도 뭐 배고팠는데 뭐 도둑질 좀 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강간미수범이잖아요. 완전 파렴치범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써도 적당히 뒤집어 써야지.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일반 감옥도 아닌 왕의 감옥에 종신형에 처해졌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게 형통입니까? 요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불통을 주셨다. 그것도 범사에 불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사실 맞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과 똑같죠. 이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 이거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나마 하나님이 붙드셨으니까 반역당해서 죽지 않고 요단강을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우물 구덩이 속에서 죽여버렸겠죠.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실제
그 깊은 우물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나마 살려가지고 뭐 동생인데 그냥 죽이기는 그래도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지네들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냥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자. 죽이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판 거거든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통이고 버리신 거지만 요셉의 믿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죽을 자리에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죽을 자리였는데 그나마 노예로 팔린 거고 자 여기서 또 뭐 조금 총무되는 것 같았는데 강간 미수금이 된 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칼을 쳐서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곧바로 직속 사형을 시켜도요 여기 아무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요셉이 일반 백성이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보디발의 그 권세를 생각해보면 일반 백성이어도 곧바로 쳐 죽여도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라고요. 당시에 그랬어요. 물건이에요. 언제든지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었어요. 종을 죽일 수 있었다고. 생사건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의 감옥에 보냈다 그 이야기는 그나마 보디발이 요셉을 생각해 준 거예요. 곧바로 직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왕의 감옥으로 보낸 건 그나마 보디발이 조금 생각한 거예요. 조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백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불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형통케 하셨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길 걸어가다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얼굴 망가지고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 팔 하나만 부러져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나라를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형통에 속지 말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포위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수만 명이 둘러싸도 무서운 법인데 이거는 천만 명이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는데 사실 유엔군이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사실 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다 치고 올라갔어요. 저 북쪽까지. 저 끝에 압록국 두만강 요 경계선만 빼놓고는 다 갖고 올라갔다. 다 치고 올라갔다고요. 왜 후퇴했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인해전술이었어요. 이거 아무리 포탄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막 총으로 갈겨도 이게 뭐 시체를 넘어 또 밀고 내려오니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죽어도 뭐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38선까지 이게 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밀렸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밀고 올라간 겁니다. 더 밀렸었던 거예요. 인해전술 무서운 법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첨단 무기가 있어도요, 이게 정말 숫자가 많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 지금 수십만 명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되는, 아니 수십 배가 더 되는 천만 명이 나를 포위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실제 다윗은 이런 경험 해봤었습니다. 옛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한 번은 동굴에 깊숙이 동굴에 쉬고 있는데 사울이 포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야 되는데 동굴을 나가면 들킬 것 같으니까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마침 사울도 지쳐가지고 너무 햇빛이 뜨겁고 지쳐서 사울도 쉬겠다고 왔는데 마침 다윗이 있었던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이 상당히 깊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 그 이야기에 보면 그때 다윗을 도왔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동굴 깊숙이 더 들어갔고 사울은 이제 동굴 입구를 중심으로 이제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또 동굴에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왕이 들어왔으니까 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딱 들어왔다가 거미줄이 쳐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아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저 동굴 속으로 숨었다 그러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잖아요. 거미줄을 치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미줄이 막 빽빽히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이야기에는 그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또 포위하러 왔다가 다윗을 공격하러 왔다가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군인들이 다 잠을 자게 되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죽이지는 않고 그냥 물병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는데 모든 군사들이 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군사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쿨쿨 자버리죠. 다윗은 그냥 유유히 사울의 물병,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죠. 아무도 그냥 깨질 않아요. 이걸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다윗은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경험에도 막상 위기에 닥치면 접신물에 빠져드는 사람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그 옛날 처음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자기 목숨도 내놓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전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면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비록 도망자이고 비록 피난 간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아니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백하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조차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 물론 다윗이 했지만 그 기도 후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살아난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지금 기적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구원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고백해서 다윗과 같은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